오늘 수요 출신학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저는 칠성교구로 담당하는 정용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이고,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나오지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 옆에는요, 강화 후포항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농사를 짓는 부모의 자녀가 반,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가 반이었습니다. 후포항에 놀러 가면은 항상 공터에는 그물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번 바다에 다녀온 그물은 깨끗이 씻어서 잘 펴놔야 그 다음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을 씻고 말려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지라 아마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나오지요. 말 그대로 밤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모든 것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밤새 일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밤새 깊은 곳에 안 가봤겠습니까? 가봤겠죠. 혹은 물고기가 있더라도 내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고, 6절 말씀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심이 많은 물고기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죠.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회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잡아올린 물고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잡아올린 물고기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성경은 베드로와 또 그 배에 있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 잡은 물고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배, 그물, 경험, 노하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예수님 만나기 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땀과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서 허망한 그 상태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허무함이 있고 과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어부들에게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잡지 못했었던 그 아쉬움과 그 지난날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귀한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라는 영어와 인지라는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지 처리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가를 스스로 이제는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허망한 자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거 모르지 않아. 난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름에도 아는 척할 때가 있고, 부족함에도 애써 이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서 한때 유명했던 한 아이돌의 일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인천에 있는 다르크라는 곳입니다. 다르크는 약물 중독자들을 위한 민간 재활시설입니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람들이 합숙하며 치료받는 공동체 시설이지요. 그곳에서 그 아이돌 가수는 재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돌 가수로 유명해지면서 다이어트 약을 비롯해서 정신과 약을 많이 먹게 되었고, 처방약이 익숙해지면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먹어서는 안 될 그 약물을 구하여 먹게 되었고 중독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그 가수로서의 직업은 물론 가족들도 지인들도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발적으로 찾은 곳이 바로 이 다르크라는 곳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회적인 도움을 받고자 그가 자신의 발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상황 앞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밤새 수고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한계임을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거기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자부하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익혀왔어도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한계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연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한계를 주님 앞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한국 초기 교인 중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는 만주와 조선을 오가면서 인삼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1878년 그가 30살 되었을 때 만주에서 열병이 걸려서 죽게 이르렀지요. 아무도 서상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입니다.
두 선교사님은 서상윤을 돌본 끝에 병에서 낫게 하였고 1882년 그가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데요, 그게 바로 로스 번역본입니다. 그때 그 성경책 10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소래에 이릅니다. 그 소래에 가서 10권의 성경책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고종 황제가 조선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비롯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찾아오지요. 그리고 소래교회에서 서상윤의 복음을 들었던 전도된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서상윤이란 사람, 아무것도 없었지만 죽을 병에 걸렸던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사회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한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 주님 만나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삶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하였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8절 가운데 있습니다.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지요. 무리를 가르치던 교사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첫 만남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하기에 말 그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주여, 주님, 원어로는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선장이 베드로였다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베드로가 있었을지 모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죄인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지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전에 자신의 삶이 죄인이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끝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늘 변해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 주무셨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동료였던 야고보가 그 전날 밤 목에 칼을 베어서 죽게 되지요.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갔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요,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많은 기도의 주목 중에 하나가 채움에 대한 기도입니다. 공허한 마음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재정이 채워지고, 또한 사람이 채워지는, 회복되고 얻어지는 것에 대한 구함의 기도가 많은 부분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버려야 하고, 잘라내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때론 떠나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 순간 엘리사는 소의 기구를 다 불살랐습니다.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고 엘리야를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적에 부모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물고기 잡는 일은 그만해라, 이제 나랑 같이 하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평생 해오던 그 어부의 일, 물고기 잡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는 그 결단은 오롯이 베드로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원은 대학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학문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수강하여 듣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인기 있던 과목이 뭐냐면 마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가지고 다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더라 이야기합니다. 은 5만은 오늘날로 약 50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오늘날 돈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때 돈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마술의 지식, 책, 경험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과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먹는 과자가 뭐죠? 아무 맛도 없는 그 쌀뻥떼기 과자를 먹게 됩니다. 아무 맛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오물오물 씹으면서 이제 간지러움을 이제는 이겨내고 또한 과자의 맛을 깨달으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할머니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12살인데 용서하십시오. 양가 모두에게 첫째 손주였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 쌀뻥태기를 입에 물고 오물오물 먹는 아이가 할머니 집에만 가면 할머니가 새우깡도 주고 양파링도 주고
맛동산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몰래 이렇게 주세요. 문제는요, 그걸 먹고 돌아온 아이가 이제 서울에서 더 이상 쌀뻥튀기를 손에 쥐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설탕이 들어간 과자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런 어부로서의 모든 생활, 그물과 배와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무엇인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이제부터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손에 쥐어진 것은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은요, 우리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은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길에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사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은 버리게 하사 사명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